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내 달라는데 장가를 주시느냐. 함께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면서 또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기 전, 또 교회를 다니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왜 하는지, 또 어떤 응답과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이 자라나고 은혜를 받은 이후로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곤 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지만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예배 중에 기도도 하고 또 수련회 또 집회 중에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뭐 식사 기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가 또 그 기도하는 습관이 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지금 해왔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그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또 타 종교에서 그 막연한 신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도 안 되지고 또 기도 가운데 기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다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든지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건 빠졌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빠졌는데 어제 주기도문이죠. 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즉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 짓게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오니 죄를 인정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템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 마태복음 6장에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즉 마귀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빨리 지나갔지만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에서 기도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금요일에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 주기도 중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하세요? 어떤 항목이 제일 여러분이 그 우선시하는 기도세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사실 한 가지의 기도를 제외하면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것, 또 악한 영과의 전쟁에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항목만 제외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한 가지 항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이 땅에서의 필요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간절한 소원, 이 땅에서의 나의 어려움, 아픔,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구하되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들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답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이렇게 우리가 뭐 묵상을 같이 하고 뭐 그걸 나누고 할 때도 어떤 그 성경이 요구하는 그 질문이 요구하는 아주 모범적인 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나 스스로도 또 나와 함께하는 또 영적인 또 멘토도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너무 답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여기서 그럼 제일 우리가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은 뭐예요? 네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이 땅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뭘 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이거 안 구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뭐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다 하늘 아버지께 너희가 있어야 될 거 알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그거 다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구하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또 뭐 회개, 뭐 이런 영적인 거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뭔가, 이 3번을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그러냐?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일상을 살아가며 가장 큰 나의 이슈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너무너무 사모된다. 그럼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죄를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럼 그걸 구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럼 그걸 구해야 돼. 근데 이걸 가장
사모하고 가장 내 삶의 초점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나의 재정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잘 풀어지기를 원하는 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정말 진실된 나의 중심이라면 그 진실된 마음을 먼저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있다고 해서 저 하나님 나라 임해주세요. 말로 말했는데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참 귀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정말 원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이 땅의 필요보다, 너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너의 아픔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되,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그러면 지금 오늘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명령하셨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 어린아이와 같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아이가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렇다면 감사하죠. 그리고 뭐 거룩해지고 막 죄를 이기고 뭐 이런 걸 기도하겠습니까? 등록금 위해서 기도한대요. 등록금 위해서. 당장 그게 참 기특하더라고요. 등록금은 사실 부모가 해결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벌써 본인이 걱정을 하면서 나 기도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아주 솔직한 거죠. 정말 내 문제잖아요. 등록금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는 거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시는 것들, 해결되기를, 그 고통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은 말,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외식이라고 말하세요. 외식.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빈말 많이 하면은 그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영혼들을 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게 감동이 되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마음도 거치지 않고 뭔가 동요되지도 않는데 막 입으로만 이빨린 소리하고 막 하면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제가 진짜 나 뭐 인정해 주는 거 맞아? 나 칭찬해 주는 거 맞아? 이렇게 뭔가 의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일치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리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5절부터 조금 말씀 설명해 드리면 친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와요. 그 친구가 찾아오는 시간이 아주 깊은 밤중이에요. 이미 11시, 12시를 넘어서 밤중이고 또 자녀들도 다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밤중에 어떤 친구가 그 사람한테 와서 나에게 손님이 왔다. 나에게 어떤 친구가 왔으니까
떡 3덩이만 나한테 빌려다오. 그렇게 도움을 청하죠. 그랬더니 7절부터 8절까지 주님께서 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너에게 줄 수 없다 하겠느냐. 이 밤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 친구의 청을 거절하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그 늦은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 친구를 친구로서는 거절할 수 있지만 간청함으로 간절히 그에게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과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너희 나의 친구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친구로서 나아가서 주님께 얻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간청함으로 나아가서 구한다면 그 요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의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구할 때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찾을 때 찾아내셨습니까? 문을 두드릴 때 열리셨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짓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 이렇게 끄덕끄덕 할 때도 있었죠. 근데 더 많은 시간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응답 없더라고요. 또 왜 이렇게 응답이 늦는지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주님은 구하라고 해놓고서 주신다고 해놓고서 또 안 주고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참. 근데 왜 안 주시는지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간청함으로 주께 나아가면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응답의 비밀이 여러분 간청함인 거예요.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 근데 이 간청함은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즉 간절한 마음과 끈질긴 요구,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탁 무릎 꿇자마자 마음이 확 실려가지고 막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 막 주여 하면은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여러분 그럽니까? 그럼 좋죠. 그럼 너무 좋지. 근데 안 돼요 그게. 5분에 앉아 있어도 10분에 앉아 있어도 이게 막 기도도 안 되고 속으로는 막 도와주세요 하는데 뭔가 기도가 안 되고 막히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간절한 마음까지 가는데도 일단 실패. 기도가 그날 실패해요. 그리고 끈질긴 요구, 즉 날마다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지금 필요한 거 구하라고 하셨는데 어제 구하다가 일단 간절한 마음까지도 못 가. 그러면 오늘은 또 기도하기 힘들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막 메말라. 그럼 한 2, 3일 하다가 기도해도 뭐도 없나 보다. 그냥 뭐 마음도 지금 힘들고 복잡하고 기도도 안 되고 에이 하지 말자. 안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겠죠.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여러분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도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그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럼 간절한 마음이 왔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해야 된다고.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또 한 번 했으면 됐지 날마다라고 그러나 이거 참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보세요.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생선을 구한 사람에게 좋은 게 뭐예요? 생선이죠. 뭐 시푸드 레스토랑입니까? 거기까지 지금 믿음도 없어. 우린 생선만, 생선. 알 달라고 그러면은, 알 했으면은, 알을 줘야지. 근데 주님 참 답답하셔요. 생선 달라고 그러고, 알 달라고 그러고, 응답 달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아멘. 아니, 그렇게 하루 정말 시간을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로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응답을 안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이게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게 응답을 주시지, 이게 아니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웬 뚱딴지 같은 성령. 나 성령 난 생선을 구했다고요.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구했다고요. 문제 해결을 구했다고요. 치유를 구했다고요. 이걸 주셔야지. 왜 성령을 주냐고. 왜 성령을 주냐고. 응? 하나님 정말 답답하시죠. 그런 우리를 답답해 여기시죠. 엄청 답답해 여기시죠. 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일단은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과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은 안 돼. 잘 안 돼. 세상에 여러 가지 어두움들과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매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내 필요라든지 내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중보기도라든지 간절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간절히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구한 성령이 왔다니까, 지금. 뭘 통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갔는데, 내 어려움을 가지고 주께 호소를 하는데, 이것이 매개체가 돼서 주님이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줄 때, 내 안에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기도해야지, 오늘도 기도해야지, 그 다음날도 기도해야지, 나 새벽 기도해야지, 작전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해야지.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육체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핸드폰 30분 보는 거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시간 빨리 가는데 기도 30분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암님할 때 기도 30분 하려고 보세요. 시간이 안 가. 도저히 이게 1시간 간 것 같은데 10분. 시계 보면 10분 지났어요. 이제 30분 어떻게 채워? 기도 채우라고 해서 막 억지로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 문제를 구할 때 주님, 성령님, 나의 기도에 임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뢰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여, 주여. 우리 같은 제목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저 이렇게 좀 꼭 해주세요. 저 이거 좀 돌파돼야 됩니다. 재정도 있어야 됩니다. 치유도 있어야 됩니다.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으로 확 오기 전에 할 말 다 끝나 벌써. 할 말이 벌써 확 다 지나갔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기도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하나로 30분 한다니까. 주여 정말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세요. 정말 이제 내야 될 카드 값이랑 막 이게 막 있어 보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렇게 극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시험이 연속이에요. 넘어지면 연속이에요. 왜? 하나님께 의탁드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것들을 헤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넘어갈지라도 너무너무 힘겹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려움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구하게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문제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맺혀있던 이 어두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 내 이번 달 말을 생각할 때, 내 재정 상태를 바라볼 때, 내 어떤 입시를 바라볼 때, 내 어떤 미래의 것들을 바라볼 때 뭔가 쫄리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염려가 되고 뭔가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눌림과 그런 염려들을 주께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마음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응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하면 그렇게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까지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도 없어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우리가 답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 보세요. 어떨 때 무시무시하게 감사도 없어요. 처음에 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뭐 저 원수들을 다 진멸하시고 막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영적으로 성숙한 다윗도 그 기도의 사람이 하면 다윗도 자기 마음이 누구 때문에 어려우세요? 뭐 그러면 이 어려울 때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뭐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또 그런 기도는 또 성령이 아님에도 잘 돼. 그게 특징이야. 막 분노하고 막 용서 못하는 기도는 잘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 미워하는 기도도 해도 돼요. 하나님, 쟤 때문에 힘들어요. 쟤 어려워요. 죽겠어요. 쟤 좀 뭐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부분이 처음에 원수를 막 하고 하나님 나 버렸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다가 마지막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리면 바뀐다고 기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내가 답으로 나아가지를 말라고요. 내가 답으로 나아가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정말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가장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주의 영광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구하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오늘의 필요를 여러분 구하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응? 너 그거 구하면 안 돼. 그거 답이 아니야. 그건 거룩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하세요. 근데 구할 때 언제까지 구하라고요? 성령 오실 때까지 구해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다 다 시험 들어요. 응? 나 기도했는데, 나 새벽 기도도 지켰는데, 나 나름대로 작정도 했는데, 성령이 오시기 딱 전까지 15분 딱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오시려고 했는데 이제 뭐 자리 일어나. 그때부터 이때부터 성령이 부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때부터 진짜 하늘에 닿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한다고 하나님 한다고 이게 말이 하나님한테 올라가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성령이 운행해 보세요. 주야 하는 기도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쫙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시간을 조금 제외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인색하게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 하더라도 그럼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성령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내 어려움들을 도와주세요. 성령을 앞세우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요. 성령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결국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억압들과 응답받지 못할 만한 우리의 마음밭을 제거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천국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심령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살아가면 그 심령으로 걸어가면 응답이 붙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가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치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막 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감동 줘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 기도 간절해서 내 기도 했는데 갑자기 다른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구원받지 않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나오질 않나. 내 형제의 기도가 나오질 않나. 내 친척의 누구의 막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사람 확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왜 그러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 나고 그 눈물은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신 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3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1, 2, 3, 4, 5, 6 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심령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도 여러분 공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마음도 없어. 마음도 없는데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시간들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을 초청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구할 때 간절함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넓어지고 더 성령을 부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 다시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라고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악에서 이게 아니고 나를 시험해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아픔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이슈는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고 꾸준히 주께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를 내어드리면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없어집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렇게 급하던 내 이달 말에 이거 넘어가야 되는 이슈도 재정의 필요도 내 미래도 성공도 이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만큼은
내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지 못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됐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네. 아, 저 상황 됐는데도. 저는 옛날에 그 어떤 형제를 섬기면서 제가, 아니 어떻게 저 상황 됐는데 저렇게 기도를 안 하지? 제가 그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 정도까지 망가졌는데, 저 정도까지 진짜 죽음에 가깝게 절망을 했는데도 기도를 안 할까 그랬는데, 정말 제가 무지했던 거죠.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할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그 사람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의 필요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의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의 해결되어야 할 게 이것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영적인 육적인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의, 어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영적인 결박들을 누군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아유, 저 용서도 못하네. 그러면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안 옵니다. 응?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에 붙잡혔어요? 시험 들어있어요? 영적인 세계 몰라요? 그럼 아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네. 막한 사단막이 있는 거 모르네. 교만이죠. 진짜 교만한 거죠. 교만. 그 영적 지식을 알았다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의 권세를 깨트릴 영적 훈련이 되어졌다면, 그 영혼의 영적 결박과 영적 문제를 우리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시고 훈련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붙이세요. 기도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져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날마다 끈기 있게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이 임하는 만큼 자기 삶에서, 자기 초점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 가장 해결돼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될 수 있도록, 내 심령으로 주께 기도하여 하늘로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간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한다면 여러분 날마다는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뭐 30분이고 40분이고 정해 놓으셨을 텐데 날마다 오지 않을 때는 그 시간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30분을 여러분이 기도를 작정하셨는데 29분째 오셨어요. 29분째 왔어. 뭐 어떡하실 거예요? 1분 남았네. 8분 남았네. 어떡하? 내일 기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일 기도 안 하더라도 그때 성령께 이끌리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언어들을 말하라고요. 그 하늘의 언어들을 말하라고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여러분 걱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을 조급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그때부터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구속한 주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잡아놔야겠어요. 뭐 바로 이거 30분 했는데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이야. 뭐 어디 가야 돼. 일단 지금 기도가 절반은 실패해요. 이거 절반 실패해요. 뭐 벌써 마음이 급해.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 가야 되는데 제일 여러분이 침해를 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를 하세요. 30분을 기도하면 1시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바꿔가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도에 여러분 진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열심히 행하리라. 작심삼일이라니까 이거. 그리고 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열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 그게 아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이 나를 이끌어가서 성령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하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 보게 한 것입니다.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원리가 뭐예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안 구해보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이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도 어디서 와요? 성령.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디서 와요? 치유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어디서 와요?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유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유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것,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